어, 한 주간, 음, 네, 이번 주에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9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인도고, 다시 응답인데, 이걸 이제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으로 너무 다 답을 주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첩이, 세계복음화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 세계복음화의 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가라고 볼 때,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게 오늘 기도수첩 메시지죠. 근데 오늘 수요예배 메시지가 그러면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게 뭐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컨텐츠죠.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영세전, 지금, 영원. 네. 이거를 컨텐츠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복음은 영세전에 준비됐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어서 누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복음 준비하셨는데,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왔느냐,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바로 봐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봤지만 성경 전체가 뭡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 전체가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자고 하면 그 개인이 이제 개인에서 부족으로 민족으로 또 이렇게 되면서 국가가 형성되는, 그렇죠? 그냥 한 국가를 넘어서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각 나라가 되는, 이제 이 시기가 쭉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까지냐? 로마 시대까지입니다. 성경은 이제 로마 시대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봐야 되냐 하면, 지금 세상은 개인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더 큰 단위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흐름을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니까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위기나 문제를 뭐 막아보려고 하고, 뭐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힘을 막 합치는데, 문제는 복음이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냐?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 복음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은 지금 자기 힘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몸부림치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발전하고 커져가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느냐라고 볼 때, 지금 복음 가진 개인을 불러다가, 복음 가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시고 복음 깨닫게 해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루시려고 한 겁니다. 그 흐름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뜻은 세계복음화인데 그 언약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로마 시대까지 전체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니까 그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나그네로 만들었어요. 노예포로 속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복음을 이루신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 뭐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나그네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또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죠. 그 증거가 뭡니까? 이제 로마 복음화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복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고 복음이 사라지니까 그 큰 어떤 복음화된 그 단체는 뭐만 남게 되느냐? 그게 복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권력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시대 이후에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교회는 복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교권화, 권력화돼 버리고 말아버린.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다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변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변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들 마틴 루터, 요한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이 지금 변질된 복음이 사라진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개인이 이제 개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이제 개인화 시대로 넘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화 시대에서 복음이 빠지고 나니까 미자립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미자립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질병 시대가 다가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99.9%의 사람들이 복음 모릅니다. 기독교 문화는 널리 퍼져 있는데 복음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실제 영적인 사실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놀라운 통계를 하나 봤는데 지금 그 넷플릭스 지금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끌고 있죠.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계속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나라들을 쭉 뽑은 통계를 봤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이 이슬람 국가들은 이 문화에 대한 통제가 엄청 심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들처럼 방송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도 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내용이나 뉴스나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행하는 영화나 이런 것들도 규제가 엄청 심해서 방송에서 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란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가장 인기여서 인기 끌어가지고 그 배우들이 막 초청받고 그랬는데 가장 인기 큰 드라마가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 뭐죠? 이영애에 나오는 대장금, 네. 대장금 뭐 제일 인기 끌고요. 그래서 막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 뭐랄까요?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랑 그 중동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뭐랄까요? 그 윗어른한테 존댓말하고 뭐 식사할 때 먼저 식사하고 뭐 이런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는 문화가 비슷하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중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런 국가인데 그런 3원만 경계를 이 지금
드라마가 뚫고 들어가는데 그 선교사 가면 뭐 전도 운동하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 뚫고 들어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본 드라마 중에 지금 막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막 공감하면서 진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용 좀 봤거든요. 영적 사실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걸 알고 보면 사실 영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종교가 많은 종교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영적인 행위를 하고 뭐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많이 받고 막 세계로 세를 많이 끼치고 있지만 영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실제 영적인 수준 내용은 굉장히 낮아요. 진짜로요. 그래서 정말 좀 뭐랄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어,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진짜로. 99.9%의 사람들이 복음 전혀 듣지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가 지금 전 세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특별히 여러분을 중직자로, 여러분을 렘넌트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것부터 바로 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중직자라는 응답,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중직자 시대를 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느낄 때 여러분이 겸손하고 불신앙하고 헷갈리신 것 같아요. 겸손하고 불신앙하고 헷갈리신 것 같은데 너무 겸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놨는데 그래 놓고도 아이 나 같은 게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알고 보면 겸손 아니고 그 불신앙으로 작용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 겸손과 불신앙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0.1%의 복음 가진 사람들 중 그중 중직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거 자체가 뭐냐? 복음 컨텐츠입니다. 중직자라는 것 자체가. 아니, 하나님한테 중직자가 필요합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에 목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목사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중직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다 뭡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끝내지 않고 그들 중에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 중에서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그들 중에서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현장으로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컨텐츠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뒤에 이따 뭐 본론에서 나오지만 미리 얘기를 하자면 뭡니까? 지금 노아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컨텐츠를 주신 겁니다. 복음 컨텐츠를 주셨는데 그게 뭐죠? 그게 방주입니다. 그렇죠? 자, 컨텐츠란 말은 무슨 말인지, 복음 컨텐츠란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사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그 시대에, 그렇죠? 큰 우상들을 만들어서 사단이 강대국을 일으켜서 그 강대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가 우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상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뭘 하라고 하고 어떤 컨텐츠를 주셨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컨텐츠를 주신 겁니다.
희제사, 희생을 드려라. 그렇죠. 이거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전 세계가 복음을 체험하도록 만든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재앙을,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양의 피를 바른 날, 양의 피를 바르니까 그 죽음이 넘어갑니까? 6월절이 그 의미 아닙니까? 6월 넘어간다. 지금 양의 피를 바른 날 넘어갔다니까요. 그렇죠. 양의 피를 바른 날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느냐? 이게 지금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복음을 이 세상에, 복음을 전 세계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시대마다 컨텐츠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 컨텐츠를. 그렇죠. 그래서 이 나그네, 노예, 속국, 포로도 컨텐츠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실 알고 보면 온 세상이 사단에 노예됐고 온 세상이 사단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단에 속국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됐는데 이스라엘이 그 노예 속국 포로에서 언제 빠져나왔느냐? 복음 회복할 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온 세상이 사단에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를 자꾸 모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 시대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 때문에 존재합니다. 진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왜 어렵습니까? 예, 복음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왜 고통당합니까? 복음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는 왜 실패했습니까? 복음, 복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이유는 그겁니다.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답이고, 그것 자체가 아무리 작든 본질이 같기 때문에 세상의 답이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그게 0.1%의 의미예요. 그들 중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리더로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그렇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델, 모든 렘넌트들의 모델. 그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복음 컨텐츠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세계 복음화할 복음 컨텐츠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용사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그 어떤 메시지는 사실 복음 컨텐츠입니다.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할 거냐? 뭐를 할 거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 컨텐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 컨텐츠를 실제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거기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피언약이라는 언약을 잡았더니,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컨텐츠에다 축복하신 거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애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쫓아왔습니다. 죽여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굉장하죠. 이게 컨텐츠입니다. 자, 원래 알겠다는 표정인지, 원래 알고 있었다는 표정인지, 아니면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컨텐츠가 무슨 말인지 빨리 캐치해야 된다. 0.1%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복음 컨텐츠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린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전 컨텐츠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전 컨텐츠란 뭘 얘기합니까? 사단의 컨텐츠를 얘기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얼마나 사단의 컨텐츠가 심각하게 이 세상에 들어와 있었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을 지금 아무도 예상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각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직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똑같은 축복 뭡니까? 대표적 5가지 축복을 주셨죠. 그렇죠? 이 5가지 축복 주셨는데, 님 보세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듣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감이 아예 안 오는 거 있잖아요. 뭘 얘기하시는 건지.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거 뭐지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전 세계의 경제에 사로잡도록, 전 세계의 지성 사로잡도록, 그렇죠? 전 세계 문화 사로잡도록, 세계 초강대국 미국 사로잡도록 요래 만드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지금 3단체가 이 유대인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어느 만큼 개입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개입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가? 그렇잖아요. 이게 전 되게 궁금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세계 정복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걸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실상 복음 다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냥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거 가지고 전 세계 정복했대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봐도 정말 신기해요. 정말 진짜로 저희 요새 10대들 2006년생, 2007년생 이런 애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쯤 되더라고요. 2006년 7년생 이런 애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짱이죠. 뭐 코리안 컬처 뭐 이래가지고 코리안 웨이브, 한류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뭐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진짜로. 어디에 아카데미상 우리나라 그것도 한글로 된 영화가 아카데미상 탈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야, 진짜 그런 날이 올 수 있겠냐, 우리나라가. 아무리 봐도 급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제 와이프는 한국 영화 잘 안 봅니다. 이게 수준 낮다고. 일단 한국어로 나오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이해되는 게 진짜 우리나라 영화 개판이었고 정말로 저도 안 봤거든. 심지어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하여튼 저질이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각인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산 거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신토부리 교육을 강제로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 신토부리란, 가전제품이나 이런 건 안 되고, 뭐, 채소나 쌀, 뭐, 이렇게 농산품 얘기할 때나 되지. 뭐, 한국 게 좋다. 뭐, 김치 말고 더 있습니까? 다 사실은 선진국어 이랬었죠. 지금 진짜로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 주고 있잖아요, 진짜로. 전 세계가 지금 정말
우리나라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실제. 그럼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뭐 이것도 굉장히 많고. 제가 막 그 외국 사람들에서 우리나라 평가하는 걸 보면서 참 뭐랄까, 제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나 저도 한 90%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그 말이 진심이라고 볼 때도 제 마음속에는 니들이 잘 몰라서 그래. 실제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죠. 사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진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세계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말은 정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복음 가진 대통령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복음 가진 예술가가 되고,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고, 복음 가진 세계적인 산업인이 되고, 이래서 실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이 날이 올 거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 됐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았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상상되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지금 당시에 무슨 뜻인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게 말은 알겠는데, 그게 실제 벌어지는 모습이 어떨지는 상상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사단의 컨텐츠 안에 막 완전 쩔어 있기 때문에. 왜냐, 보고 듣고 체험한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해 볼 만한 뭔가가 1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0.1%의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적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조금만 기도하면 당장 영적 서밋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 모임 하면서 큰 응답 받은 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했다 그럴 때, 기도를 했다는 기준이 뭐냐? 나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 내 생각, 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왜 그것을 원하시는가? 그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게 거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떠나라고 하시는가? 그렇죠? 왜 떠나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게 하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걸 보고 영적 섬시러래요. 그렇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기도하면 그 일이 벌어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성경을 많이 몰라도 됩니다. 저는 봤다니까요. 우리 최 장로님,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님도 다 전체 다. 제가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게 어릴 때든 또는 나이가 들어서든 아니면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성경을 잘 모르든 알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이상한 말들을 해요. 도저히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여러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 이게 지금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짜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영적 선. 이 축복이 지금 문제는요. 우리가 영적 서밋에 머무르질 않아서 그렇죠. 우리 1년에 한 번쯤 들어가잖아요. 그죠? 영적 서밋 한 1년에 한 번쯤, 한두 번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내가 진짜 이렇게 뭐 나루토의 세계보고모가 될래나 이렇게 여러분이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24 영적 서밋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영적 상태의 영적 서밋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의 상태로 들어가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해본 적 있어서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렇죠?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도 아니에요. 이미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 희미한 사람들한테는 복음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미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진짜로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사실상 그런 체험도 다 해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나와 24시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마치 집 나가는 어린아이처럼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제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님 지금 사실상 내 안에 계시는데 막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막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막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몸부림쳐서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런 게 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난 순간 또 정말 실제 다 안 된 그 절망의 순간에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 잠깐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알고 보면 그런 일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 콘텐츠를 짠 게 세팅을 한 게 뭐냐면 좀 밖에 나가 운동하면서 걸으며 산책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했단 말이에요. 희한해. 하여튼 그런 거 정해놓으면 비 오고요. 바람 엄청 불고요. 겁나 춥고요. 뭐 난리예요 아주. 진짜 그렇게 정하기만 하면 비 오더라고 하여튼. 그래도 막 오늘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쭉 걸으면서 기도하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이 제게 큰 응답 하나 주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이 70지교회를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개인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 교회를 부흥시키는 지교회 운동, 뭡니까? 237 살리는 지교회 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거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 감도 안 와요. 저희 뭐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예상도 안 되고 감각도 없어요. 근데 그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게 뭐라고 응답 주셨는지. 기도하라. 영적 서밋으로 가라. 막 큰 건물도 있고 막 이게 뭐 여러 가지 막 좋아 보이는 것도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런 많은 생각들이 스쳤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가장 위로 가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제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게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딱 들어오냐? 말씀이 깨달아져요. 희한하죠. 그게 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가 제게 믿어져요. 알겠는 거예요. 인정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 저는 여기에 있는 그 누구,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중 0.1%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진짜 제가 지금 설명을 유 목사님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말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뭐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이 진짜입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내가 되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24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과 현실이 정확하게 딱 맞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현실도, 지금 내게 주신 말씀도 정확하게 맞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정되어집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그럼 뭐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세계보고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컨텐츠입니다.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마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거, 네가 염려하고 어려워하는 거, 네가 전부인 것 같은 거, 이 지금 사단의 컨텐츠를 이 내 안에 지금 각인뿔이 되어져 있는 이 사단의 컨텐츠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생각 언제 없어지느냐? 내 힘으로 안 달 때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언제 다 무너집니까? 예. 죽음 앞에 서면 무너집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내 목숨처럼 느껴지던 거. 진짜 죽을 위기 앞에 딱 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게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이 준 이 사단의 컨텐츠를 없애기 위해서 뭘 주시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이전 컨텐츠를 바꾸는 복음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 컨텐츠를 이해할 때 시대적 상황과 같이 봐야 돼요. 어떤 것 말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노아 시대. 그때 방주. 그렇죠? 이 노예 시대 때 그 뭡니까? 피제사. 그렇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지금 그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지금 단을 쌓게 하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대 때마다 복음 컨텐츠를 주셨다. 그래서 이전 컨텐츠부터 복음 컨텐츠로 바꾸라.
일단 이전 컨텐츠에서부터 빠져나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컨텐츠를 바꿔야 됩니다. 자, 이전 컨텐츠 바꾸란 말은 뭐죠? 사단의 컨텐츠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컨텐츠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컨텐츠를 바꾸란 말이 뭡니까? 나에 대한 컨텐츠를 바꾸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표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게 하겠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냥 나의 컨텐츠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뭡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전도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수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수준입니다. 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표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 자체가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거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잖아요.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걸 지금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수준. 그러면 나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기준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의 커트라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옳다 그르다의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모든 것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커트라인을 얘기해요. 그 커트라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8시 20분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오늘 설교를 2시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138로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을 바꿔라. 두 번째, 교회가 빠져있는 3가지 컨텐츠를 바꿔야 됩니다. 보세요. 그 3가지 컨텐츠가 뭐냐. 교회가 지금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 3가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3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이 3가지를 빠져나온다라고 할 때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는 척도가 뭐냐? 자, 복음이 없어서 율법주의를 하는 거예요. 복음 몰라서 율법주의 하는 겁니다. 그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어서 신비주의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응답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응답을 볼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됩니까? 신비를 쫓게 되는 겁니다. 자, 참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나를 138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표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으라 그랬잖아요. 요 3가지가 그대로 뭐냐. 이거를 모르면 교회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뭡니까? 인본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나타나요. 그럼 세상에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상황이라는 조건, 현실이라는 조건이랑 복음이 없는 요 두 가지가 합쳐서 나온 결과입니다. 모든 걸 이해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이해돼요. 그래서 답도 빨리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보세요. 지금 세계가 복음화됐어요.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전 세계가 지금 뭐 황제도 와서 예배드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막강해지겠죠. 힘이 막강한데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권화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힘이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 생기겠죠, 그죠? 처음에는 참겠지만 영원히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폭발하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힘이 교회의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힘이 다 개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 마음대로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고 개개인이 개인이 복음받아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는데 복음은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자리 왔다니까요. 자, 시대는 항상 흘러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든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방법은 계속 바뀌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법이 잘못돼서 문제가 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져서 문제가 온 겁니다. 필요에 따라 방법은 계속 바뀝니다. 왜냐? 환경이 바뀌니까 방법도 당연히 바뀌죠. 뭔가 발전하고 나면 변화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복음의 유무에 따라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개인화가 된 게 지금. 그렇죠? 개인화가 되느냐, 개인주의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 이게 지금 똑같은데 복음이 빠진 개인은 개인주의가 돼서 그게 재앙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나 복음 때문에 자립되면 그것이 개인이 복음을 갖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자립이 되는 거고 그거 자체가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옛날에 단체로 할 때가 좋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변한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놓치느냐?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렇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서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현실은, 모든 것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아시겠죠? 여러분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하는 만큼 여러분이 조금만 진짜로 일에 내가 지금 오늘 기도 모임 내가 평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보이는 거지. 그것만 딱 빼고 여러분이 말씀 조금만 묵상하잖아요. 무조건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에 여러분이 코가 팍 걸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게 너무 내게 큰 문제로 보이는 착각 속에 빠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그것만 하나님 앞에 살짝 내려놓고 서버리면 무조건 깨달아져요.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에도 설명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그래, 7분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세 번째. 거짓말하고 있는 현장에 올바른 치유 컨텐츠를 준비해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의 컴퓨터, 그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사람들이 왜 막 비싼 차를 사고, 그것도 막 강남에 더 좋은 집도 아닌데,
뭐 강남에 있다고 다 좋은 집은 아니잖아요, 그죠? 강남에 굳이 그 집에 살려고 하고 막 굳이 막 명품을 살려고 하고. 전 사실 명품 잘 몰라가지고 명품 들고 있는 사람 봐도 그게 뭐 비싼 건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든 사람은 막 이게 막 명품이 아니라 막 굉장히 이렇게 잡음 갖고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래 합니까?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진짜로? 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막 불행함을 느끼고 막 행복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 보세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갈급해져요. 그렇죠.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요거를 기본적으로 다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외에는 채워질 길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외에는 채워질 길이 없어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채워질 길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크게 공허해져. 그러니까 더 미쳐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내가 그나마 살 것 같은. 그쵸? 벤츠 S클래스에 벤틀리 안에 내가 들어가 앉아야 내가 살 수 있겠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것마저 없으면 나는 내 자신은 졸지에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뭘 하냐? 치유 컨텐츠를 준비해라.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요. 정말로 주실 겁니다. 그렇죠. 놀라운 걸 깨닫게 하시고 만들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기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세계복음, 인생의 근본답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그 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남은 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있는 기준은 하나님 나라뿐이 없어요. 그죠? 뭘 더 하고 자시고 뭐가 필요하고 아니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없을 때는 모든 게 나의 현실이 노 컨디션이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나면 노 컨디션으로 보였던 나의 상황이 이게 지금 베스트 컨디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게 필요했다니까요. 그게 필요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참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이랬는데 그게 특혜라니까요. 이렇게 딱 바뀝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0.1%의 사람이자 그 중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그게 안 돼요. 환불이 안 돼요. 근데 다시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걱정을 하든 안 하든 결과가 같기 때문에 올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올인해야 될 대상이 뭐냐? 올인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진짜로요. 그냥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 계산할 거 없고, 아무 그런 다른 동기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돼요. 뭘 특별히 더 노력하고 뭘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세계보고가 된다. 예.
정말 우주적으로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지구 위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먼지 같은 눈이 지구 위도 필요 없어요.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도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큰 건물도 요만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노력을 쌓고 쌓아서 뭘 얼만큼 받고 있습니까? 그래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그죠? 그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주시고, 그렇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미래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번에 영적 서밋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하나님 앞에 잠깐 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눈 감고 잠깐만 진짜 모든 생각, 내 생각, 지금 현실, 염려, 고민, 걱정 내려놓고 그냥 잠깐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막 이 뇌에다가 여러분 뇌에다가 막 기가 막힌 일을 벌이십니다. 진짜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을 살릴 이유 콘텐츠를 준비해라. 그게 뭡니까? 기도 콘텐츠입니다. 진짜 기도 콘텐츠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죠. 진짜로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교회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를 솔직한 거 이렇게 착각하면 솔직하란 말이 아닙니다. 솔직한 게 옳은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막 하는 말이 그게 진짜 내 솔직한 말입니까? 아니요. 내 상처에 사단이 살짝 건드려 놓은 상태에서 내가 솔직히 떠들면 이거 사단의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솔직입니까? 그게 진실한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옛날에 솔직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런 감정이 있어. 다 개소리야. 그게 진짜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모든 것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막 무조건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게 위드죠. 자, 그러면 임마누엘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를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 하다 모든 게 안 될 때만 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해라.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또 원넷은 뭡니까? 모든 걸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기도 콘텐츠입니다. 자, 요렇게 하는 실제 나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만드세요. 실제?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는 집중이 안 되는데요. 이런 소리 밤낮 해봐야, 그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정시기도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렇죠. 무시기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선택적 집중이에요. 근데 그래서 유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치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뭘 하는 것 이전에 뭘 안 해야 되는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걸 먼저 해야 된다. 그렇죠. 제한적 집중이 뭡니까? 뭘 안 해야 되는지를 먼저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도 컨텐츠를 알려줘라.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 증거는 뭡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서 유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좀 지적한 부분이죠.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뭐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말구유에서 태어나도록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구유로 오시지 않았다면 가난한 자, 약한 자, 뭐죠? 낮은 자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렇죠?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신학적으로 뛰어나다. 말씀을 막 깊이 막 해가지고 막 원어도 막 얘기한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하지 말고 증인으로 서세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문이 다 닫혀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신학교가 그 강사로 초청됐는데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막 활짝 끼고 뒤로 앉아 이래 마음을 얘기해봐 이렇게 뭐 다 교수고 대단한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유 목사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그 모습에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드러내겠죠, 그죠?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유 목사님 어떻게 했냐? 그 부분을 가져. 저는 진짜 아무것도 잘 모르고 여러분이 다 아는데 저는 뭐 그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현장을 30년 동안 가서 현장에서 제가 본 거를 그것도 뭐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러 왔습니다. 이게 보고하러 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꼭 그게 좀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 당장 눈앞에 거 보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보고서 그걸 해요. 그렇죠.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막 눈앞에 당장 상황에 완전 다 속아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서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쓰냐. 증인으로 서세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라. 그래서 증인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뭘 주시냐. 위에서 내리는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서게 하시겠죠. 요 포인트를 잘 잡는 거예요. 그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게 전도 컨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전 참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이 메시지가, 이게 지금, 우리 중직자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목회 컨텐츠를 만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거 응답이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교회를 여러분이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목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기도 모임 인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인도하는 건데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사역과 한 주간 기도와 한 주간 응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그거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의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컨텐츠를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컨텐츠를 해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는 목회 컨텐츠를 준비해요.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하라고 했는데 웃기는 거는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를 여러분이 빨리 딱 해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시간표입니다.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기입니다. 두 번째,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를 컨텐츠로 가져야 돼요. 이거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떠나갔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컨텐츠를 만들어라. 갈라디아 2장 20절 컨텐츠는 뭡니까? 내 이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 주장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컨텐츠를 만들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누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바울의 기도죠. 바울이 막 깊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국을 보게 하셨죠.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정말 깊이 기도했다. 나의 고통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네 지금 너에게 준 하나님 복이 족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이 뭐라 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고난을 자랑한다. 왜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리는 컨텐츠.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지교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네 가지 컨텐츠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복음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나의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컨텐츠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그 안에 두신 내가 뭐 했고 나를 자랑하고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고통을 당했고 간증 자꾸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라.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보면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가 내가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예수님 날 따르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아무 그거 따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따라갔다 그랬더니 역사를 갔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지금 이 복음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들 그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성취됐는데 그게 바로 예수고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뒤로 일어날 일들 말세에 이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성취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이게 지금 말씀 성취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 장점을 보세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그걸 보세요. 그렇죠?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복음을 붙잡고 누리란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그거를 미리 감사하는 것. 그렇죠? 미리 감사하는 것. 요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콘텐츠를 영원전, 지금, 영원으로 누리는 방법. 이걸 그래서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콘텐츠로 만들어. 요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오늘 기도 수업에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 그 복음으로 시작 어떻게 해요?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컨텐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컨텐츠를 바꾸고 지금 컨텐츠를 바꾸고 현장 살릴 컨텐츠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0.1%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을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미자립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미자립된 성도들, 그렇죠. 미자립된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237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세팅을 하세요. 최고의 축복 주받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와 때와 상황에 맞춰서 말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그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